지난주에 우리는 한나의 찬양을 통해서 한나의 하나님, 즉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아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 은혜와 성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이 안다라는 것을 뜻하는 야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단어가 쓰인 구절이 창세기 4장 1절이거든요. 거기에 보시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 구절 잠시 더 계속 띄워주세요. 목사님, 창세기 4장 1절 이 구절에는 안다라는 단어가 없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구절 보시면서 안다라는 단어를 찾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죠. 여기 대답을 하실 정도면은 실력이 대단하신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이 동침함에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가 바로 야다, 안다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사고 구조에서는요,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전적인 의미나 지식을 아는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마치 부부가 동침하여 서로를 경험하고 알아가듯이 그렇게 경험하고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 알아가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시더라도요,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도 여기서도 보시면은 영생을 아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요. 하나님을 안다라면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요, 그분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여서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안다라면은요,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태도가 반드시 그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수준까지요. 즉 하나님을 경험하며 친밀하게 아는 것까지 나아가지를 못하고 그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너 진짜 나 알아? 너 나 모르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마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좀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자부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이게 듣기에는 좀 불편해도요. 혹시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듣기에는 불편해도 꼭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정직하게 자기를 성찰하게 하시고 돌이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더 가까이 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베푸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 집안은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직분은요, 자녀에게로요, 자녀에서 또 그 자녀에게로 세습이 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그렇게 세우신 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민족을 나라로 세우실 때부터 택하여서 그 집안을, 그 가문을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모세가 이끌던 출애굽 시대를 가리킵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사사기 시대의 끝 무렵이니까 그 이전에는 여호수아의 그 정복전쟁 시대가 있었고 또 그 앞에는 광야 시대가 있었으니까 대략 한 450여 년 그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그때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그러니까 엘리 집안의 조상이 되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택하여 그를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집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되어 오고 있었다. 그런 의미라고요. 아론에게서부터 엘리 제사장까지요. 그러니까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다른 불을 제사 때 드리다가 성막에서 하나님이 치셔서 곧바로 죽어버렸거든요. 그 후에 셋째, 넷째, 특히 이 넷째 아들 이다말을 통해서 쭉 계보가 이어진 가문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그 직분이 이어지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그의 집안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베풀어지고 있었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참 안 좋은 습성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영화 부당거래에서도 이런 대사가 나왔다고 하던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편에 이 오늘 말씀에도 생각을 해보면, 은혜가 계속되면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마치 은혜를 권리인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이 그런 착각 가운데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알았다라면은 그토록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집안이 멸문하고 말았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제사장직을 이어받기에는 너무나도 여러모로 자질이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그 제사장직이 세습이 되다 보니까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자기들이 이어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우리도 당연히 제사장이 될 것이라 그렇게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나가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요. 그 새 갈고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먼저 드리기도 전에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먹고 싶은 제물을 먼저 가져가는 그런 죄를 범했을 뿐만이 아니라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망령된 일들까지도 벌였었더라고요. 성막 안에서 간음을 행하는 것은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신전에서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을 그렇게 타락시켜버렸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은혜를 은혜로 알지 아니하고 은혜를 당연시하며 가볍게 여긴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더라고요. 사실 자기들의 조상이었던, 그러니까 처음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두 아들들요, 나답과 아비후를 생각하면은 절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레위기 10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2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 드릴 때 그 사용되는 불은, 하나님께 그 올려드리는 불은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살라버렸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불씨를 꺼트리지 아니하고 소중히 간직하였다가 그 불을 드리고 그 불을 사용해서 제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아론의 두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는 그러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불을 들였을 때 그 불이 그들을 삼키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심으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마치고 성공적으로 첫 제사를 드린 직후입니다. 첫 제사를 드렸을 때 성막 안에 구름이 빽빽하게 임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었거든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 감격하고 들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제사 제도를 성립하고 이제 제사장들의 위임식마저 마치고 첫 제사를 드린 그 영광과 은혜로 가득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감사하고 감격하던 기뻐 들뜨던 그 분위기가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제사를 드려서 그 자리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일순간의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무섭긴 하지만요. 근데 그게 실은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며 성막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의 직분은요, 그것 자체가 은혜요 영광이지만 동시에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 대제사장이 입는 옷 밑단에는 주렁주렁 방울을 달아 놓았는지 아세요?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를 속죄하고 기도를 하는데 잘못하면은요, 자기 죄를 속죄하지 아니하고 들어가거나 잘못 제사를 드리면 그 자리에서 죽어 나왔거든요. 다른 백성들은, 다른 제사장들은 감히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대제사장이 살았나 죽었나 그거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옷 밑단에 방울들을 달아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딸랑딸랑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들리게 한 것은 대제사장이 어디 갔나 이거 알아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려주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일입니다. 목사님 무서워서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을 정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을 알면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그렇게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토록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앞서 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단지 다른 불을 드렸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그 첫 제사 이후에 들떠서 술에 취해서 다른 불을 드린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쳐서 죽여버리셨는데, 지금 이 엘리의 두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토록 망령된 죄악들을 행하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그냥 두시나? 홈니와 비느하스가 처음부터 그토록 끔찍한 일들을 벌였겠습니까? 아마 처음에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를 소홀히 하면서 작은 죄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쌓이고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들은
왜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율법대로 하면은 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뿐만이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빈하소도요, 진즉 죽어도 몇 번을 죽어도 마땅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셨죠?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그 뒤에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긴 하시는데, 죄를 지을 때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기만, 죽이기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고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죄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범함에도 불구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며 그 은혜를 가벼이 여기며 멸시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오늘 내게는 감사할 것이 없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시 여겼기 때문에, 마치 권리인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감사도 감격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실 때, 그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감격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어떻게 책망을 하시죠?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어찌하여서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내 예물을, 즉 예배를 짓밟느냐. 하나님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짓밟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은혜를 가벼이 여기느냐, 이 두 차이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요, 예배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예배부터가 다르더라고요.
그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요. 그러니까 예배를 한자로 쓰면은 예를 다하여 엎드려 절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림이 없다라면은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잡아 죽인다 할지라도 그거는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도 아닐 뿐더러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라면은 우리의 예배부터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고 그분의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어울리는 최상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한다라고요.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는요, 그런 두 아들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부모가 자식을 귀하게 여기는 거, 그건 문제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식이 귀해도 하나님보다 높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식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엘리가요, 오랜 세월 계속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알고 감사하고 또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의 그 죽음을 경계로 삼고 있었다라면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망령된 일들을 행하는데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둡니까? 결국에는 엘리는 자기 자식들을 귀하게 여긴다 했지만은,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것은 자식들을 망하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엘리는 그런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멸시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멸시했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시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30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은 엘리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3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말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그 뒷부분은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본래 아론의 후손들요, 그러니까 엘리 집안에는 대제사장직을 계속해서 계승할 수 있도록, 세습할 수 있도록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민수기 25장 13절을 보시더라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와서, 지금 이제 엘리 때에 와서는 더 이상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할 것이라, 더 이상 엘리 집안에서는 제사장직을 이어가지 못할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항상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제 와서 그 영원한 언약을 폐기하시는 겁니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시는데 언약의 상대방인 우리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지 기계적으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가령 그 기계, 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자판기는요, 자기 앞에 와서 음료수를 뽑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리지를 않습니다. 그런 자판기 보셨어요? 착한 사람에게는 음료수 2개 내주고 나쁜 사람에게는 음료수 안 내주고 이런 자판기 보셨어요? 그런 자판기는 없어요. 자판기는 어떻습니까?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흉악한 강도든지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와서 음료수를 뽑는 것인지 그런 것 전혀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정해진 대로 돈 넣고 버튼 누르면 누구에게든지 정해진 대로 음료수를 내놓습니다. 그게 기계적으로 대하는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그 언약을 지켜가는지, 어떤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먼저 보신다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신실하심을 지켜가십니다. 어떻게요? 오늘 보면 35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엘리 집안에 대한 저주를 하시는 가운데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엘리 집안은 망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 또 다른 집안에서 제사장을 일으켜 세우시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31절에요.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의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그러니까 엘리 집안에 내린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근데 가까이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엘리의 2 아들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게 되지만은 그렇게 1차적으로 이 저주가 이 심판의 말씀이 성취되지만 좀 멀리 보면은요, 솔로몬 왕 때에 그 엘리 집안의 후손인 아비아달이 제사장 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더 이상 이 엘리 집안에서는 제사장직을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 새롭게 세워진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사독이에요. 솔로몬 왕 때 이 사독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데 그는 아론의 첫째 아들 그 엘르아살에서 계보가 이어진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엘리 집안이 아니라 사독의 후손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시며 아론에게 주신 그 영원한 언약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켜 가신다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존중히 여기신다 하시죠? 아까 다시 읽었던 30절 후반부 말씀이에요. 3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누구를 존중히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10계명도 한번 보세요. 제2계명을 보시면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약속을 주시죠?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2계명을 명령하시는데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여 지킴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중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높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요. 지금도 우리 삶을,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를 존중하시며 누구를 높여주시겠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신다라면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형편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경쟁이 치열한 이 사회에서는 능력과 실력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오늘 비록 내 삶의 자리가 낮은 자리라 할지라도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사람 너무 의지하지도 마세요. 당장에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유명세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 의지하기 시작하면은요, 결국에는 사람 눈치만 보게 되고 그 사람 비위만 맞추기에 급급해지게 됩니다. 다들 든든한 백이 있는 거 좋아하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크고 강한 백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인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됨요, 신맥이 필요한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함으로 돈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케 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하며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존중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하나님은 맛보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그 삶에서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태도와 모습이 없다라면요, 그건 하나님 아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기가 쉽습니다. 돌이켜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에서부터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은혜를 은혜로 알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며 그분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나타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